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건 사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남겨진 고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 경험하는 또 그 채우는 그런 시간을 갖는 기간인데요. 참으로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주님이 고난 당하신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격하고 감사하는 또 우리가 그래 주님처럼 살고자 힘쓰는 그런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온 인류의 영혼을 구하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려 이 땅 가운데 높은 보좌 버리시고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 든든해요. 그렇죠? 우리 정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계시니까 우리는 이제 참 늘 든든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사명의 길을 가시고 사명을 감당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또한 각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 되고, 또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뒤 발자취를 따라서 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과 그러니까 고난 받으시고 체포당하시고 또한 모진 사람들한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쵸?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또 욕을 당하시고 또 때림 받으시고 정말 가진 비난과 욕설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이 3번에 걸쳐 예언의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에 기록하였고요. 또 이제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8장 31절에서 9장 1절에 이렇게 첫 번째 이 예수님께서 순환에서 이제 말씀하시고 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였고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7절은 누가가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서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때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이런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을 간청했어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아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 이 베드로를 보고요, 사랑하는 제자예요. 근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 말씀을 또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내 생각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이 영적으로 이제 수준이 좀 비슷하고 이래서 이게 또 마음문이 열려 있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잘 알아들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할 구원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속국에서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에서 해방을 간절히 소망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들도 이 로마에서 해방되길 소망하는 거예요. 또한 이 로마를 완전히 제패하고 완전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로마도 다스리고 이스라엘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또한 세계적인 왕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왜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악한 영을 물리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고 또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방울이 남기시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고 또 7바구니나 막 남기시고 이러한 사건들 있잖아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이런 사건을 볼 때 이분이 우리 정말 그 왕이 되시면 우리는 완전히 출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구원주, 그 세상적인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도저히 이 일을 예수님은 지금 나는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 고난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제자들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요? 자기들은 배도 버렸어요. 삶의 터전도 버렸어요. 부모도 버렸어요. 또 누구도 버렸어요. 자기 가족도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랐는데 완전히 주님이 만약에 죽임을 당한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기대가 완전히 소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도저히 예수님이 이렇게 어이없이 죽음을 당하시면 자기들은 인생이 어떻게 돼요? 그동안에 정말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이렇게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았고 그런데 도저히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요, 대부분 믿음 생활 해도요, 대부분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하는 그 의도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 편에서 생각을 해요. 내 편에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을 자꾸만, 이제 생각하고, 그것을 원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하자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면 자기들은 이게 인생이 이 공든탑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는 진짜 이제 헛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수고와 모든 버리고 정말 이렇게 주님을 따랐던 그 시간들이 헛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너무너무 예수님이 죽는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고 또한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들이 기대했던 모든 기대치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금 헛수고한 거예요. 헛인생 살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서라기보다도 자기의 그런 입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너 그 사람 그렇게 그냥 죽은 자도 살리고 천국 보고 전하시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너도 거기 따르더니 봐라 그 사람 별거 아니지 않냐 죽었지 않냐 그러니까 너 인생을 그렇게 헛수고하고 그렇게 헛된다가 허랑방탕하게 결국은 낭비하지 않았느냐 이런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없이 여긴 당할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앞날이 걱정되는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도저히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지금 진짜 예수님도 힘들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의 영혼들, 온 인류의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제사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독생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시지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셔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이루고자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낮고 천한 이런 인간이 되어서 지금은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데도 인간의 몸을 입으신 우리 예수님이 사실상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이 예수님도 사실상 떨려 힘들어. 그런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힘쓰시고 계신데 거기다 닫고 자꾸 이 제자들은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이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약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옆에서 그래요. 우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마음을 합하고 우리 힘을 합해서 함께 합시다. 이러면서 진짜 서로가 합심해서 막 그냥 그래 그 길을 가셔야 한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같이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진짜 죽기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들은 누가 그 일을 못하게 해방하겠어요. 그쵸? 근데 이렇게 딴짓하고 딴소리하면 이게 힘든 거예요. 혼자서 그 사명의 길을 물론 예수님이 혼자서 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리고 죽으셔야 돼요. 그 사명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보탬이 되는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마음이 무너지도록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호산나게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이 무익한 종을 세우시고,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 호산나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베드로같이 말을 하면, 저를 사람의 생각으로 사랑해서,
생각해서 저를 생각해 준다고 인간적인 말을 자꾸 하고 세상적인 말을 하면 비본질적인 그런 말들을 자꾸 하면 나는 사실상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본질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을 다 버리고 본질적인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결국은 뭐예요? 이 예수님을 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베드로가 이렇게 걱정하고 절대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볼 때 십자가에서 죽으면 분명히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들의 인생도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뭐 했어요? 오늘 말씀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이 죽음이 너무 크게 들린 거야. 그러니까 죽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에는 이들이 그러니까 관심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말씀을 들어도 자기에게 해당하는 그 말씀만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별로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들은 깊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 십자가가 오고 난 다음에는 부활이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 없이 우리가 부활을 먼저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죽어야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죽어야 다시 새 생명이 살아나서 거기서 많은 열매를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육은 죽어야 돼요. 우리 육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우리 그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옛사람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새 생명을 얻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새 생명에 접붙인 자들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새 생명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늘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참으로 죽으신다 이 말에 제자들은 크게 근심하고 크게 마음의 동요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그러한 낙심, 낭망, 이런 것들이 절망, 이런 것들이 이 제자들을 짓누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지까지 헛생활을 했네 이러면서 낙심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십자가 부활을 증거할 때 이것을 명쾌히 말하는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십자가를 더욱더 강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강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할 때만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고 영광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만이 뭐라고 했어요? 이 마태복음에서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십자가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너희가 지고 나를 따라오면 내 제자가 될 것이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면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십자가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피하려고 막 발버둥 쳐봤자 괜히 고생만 해요. 그러니까 그 고생하지 말고 십자가를 달게 그냥 자원함으로 지세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러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 43절 45절에 기록되었어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마가복음 10장 32절 32절 34절 또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의 기록은 가장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이러한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뭐라고 했냐, 뭐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뭐 근심하더라 이렇게 써 있지만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뭐요? 이제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그 반응.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때에 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이제 서서 가시는데 이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는데 이 제자들은 뭐요? 마음이 천근만근일 거예요. 어두워져서 막 그냥 힘을 잃고 비틀비틀 거릴 거예요. 그러니까 33절에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우리가 34절 그들은 농욕하며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렇게 이러한 당할 일 그런 일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고 계셔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고난 당할 일을 앞에 두고 있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참 무겁겠죠. 그래요. 예수님도 마음이 무거우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표현을 잘 안 하시고 담담하게 그렇게 이 길을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피해 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피해 가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뒤쓴 대로 안 가려고 뒤도 날뛰었을지도 모릅니다. 좀 더 안전한 길, 편안한 길로 가려고 애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길은 사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의 길. 인류에게 빛을 주시고 그 빛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스며들고 그 빛이 세상을 비추게 하는 사명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사명의 길은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명의 길은 목숨을 버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버리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목숨을 버림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왔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새 생명 얻을 길도 없고 우리는 제사함 받을 길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또한 뭐요? 첫사람 아담이 원죄를 지었잖아요. 그 원죄를 지으면 뭐 선악과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따먹고 하나님이 그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 따먹고 범죄해서 결국은 뭐요?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그 아담과 하가 지은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다 모든 사람에게 그 죄가 전가됐단 말이에요. 그 전가된 죄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그 죄를 감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사해 주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사망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시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열고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얻은 영생은 이처럼 예수님을 그 고난과 목숨 버림으로 인해서 얻은 것이라는 거죠.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상 늘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래서 사순절마다 또 고난주간마다 더욱더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늘 우리가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감격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무엇인데, 나를 위해서 정말 그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내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셔야 했는지, 그 은혜 정말 놀랍고 한량 없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또한 우리가 그 죄사함 받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지옥 자식들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제자들보다 앞서서 올라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앞서가시는데 놀라고 뒤로 따라가니 두려워요. 그러니까 사명의 길이라지만 그 일이 하기 싫다면 마지못해 어떻게든 고난을 늦춰보자는 생각으로 천천히 아마 될 수 있는 대로 느릿느릿 진짜 억지로 그렇게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어차피 맞을 매는 먼저 매를 맞는 것이 낫다. 그런 말이 있죠. 왜요? 이 맞기 싫은 사람은 막 도망가려고 하지만 도망을 못 가. 예. 그런데 막 어떻게 살아도 늦게 맞으려고 막 그래요. 두려우니까. 그런데 오히려 사실상 일찍 맞고 어차피 맞을 매라면 일찍 맞고 나면 마음이라도 편하잖아요. 그쵸? 시원해 차라리. 예,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서 공포심에서 벗어나잖아요. 빨리. 근데 늦게 맞으면 앞에 매 맞는 사람 보면서 더 두려워. 나도 저렇게 아프겠다. 나도 저렇게 고통스럽겠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더 힘들어하는 거죠. 마음의 공포심이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더 괴롭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앞서가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이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맞춰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놀라고 뒤를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따르며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한다면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께 배운다고 할지라도 이 사명의 길을 앞서서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사명의 길을
앞서서 가는 것은 주님의 생명 주심을, 영생을 주심을 깨닫고 뭐요? 성령 충만해서 감격할 때, 그렇죠? 야,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몸찢겨 피 흘려 죄 없으신 분이 내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셨나? 그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니까 뭐예요? 아, 그래, 내가 정말 빚진 자 심정이 되는 거죠.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좀이라도 보답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보답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뭘 한다고 보답을 하겠어요? 그러나 뭐예요? 어찌됐든 간에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진짜 무엇을 해서 갚아드려야 할지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르고 그러면 뭐예요?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남은 생,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심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는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때서야 뭐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고난과 죽음도 개의치 않고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걸 깨어서. 또한 예수님은 뒤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뭐 빨리 오라고, 아유, 왜 이렇게 그렇게 동작이 늦어? 막 이러면서, 또, 뭐요? 억지로, 정말 하는 일은 뭐 아무것도 아니 된다고 이러면서 책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혹은 이왕 할 일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해봐라. 그러면서 격려하고 조금만 참으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용기를 주어도 시원찮은 판에 심한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음을 당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 보고 따라오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제자들이 용기를 주어도 부족할 바에 지금 나는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 죽임을 당한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줘서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나를 넘겨주어서 결국 나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거야. 근데 그때 완전히 구체적으로 능욕하며 침받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러니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 이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이 뒤를 따라가겠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도 겁나 두려워. 야, 이제 진짜 그동안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행복한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그때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붙들려가지고 결국은 이들이 죽이기로 결의해가지고 이방인들에 넘겨주고 막 능욕하고 침뱉고 막 채찍질하고 그리고 죽인다고 하니 야, 우리도 이게 큰일 났구나 이렇게 지잖아요. 원래요, 사람들이요 다 있잖아요, 자기 안위를 더 많이 살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제자들도 주님을 다 배신하잖아요. 배반하잖아요. 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죽음 앞에, 이렇게 정말 그 세상의 위협 앞에 다요 마음들이 약해져요. 다 무너져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 연약하다고 뭐라고 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다 연약해요. 다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에게 기대했다는 실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기대하지 말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대하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결국은요, 고난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장로들과 거룩하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을 잘 알고 있고 기록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데도 넘겨주고 또 거부하지 않으시고 충분히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지셨지만, 그러나 그 힘을
이렇게 그들을 제압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내가 메시아인데 너희가 기다려왔다면 너희는 성경 보고 그 율법을 다 연구하고 너희는 율법을 기록하고 너희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 너희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 율법사 또 뭐 대제사장.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너희가 기다려왔잖아. 그런데 내가 왔는데 왜 너희는 그렇게 모르니? 이러면서 야단치면서 막 힘으로 막 제압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살리려. 응? 우리 천하고 우리 정말 보잘것없는 죄악투성이 우리를 살리려. 우리 주님이요.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기를 뭐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힘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이렇게 온 힘을 사명을 감당하는데 다 쏟으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뒤따르는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진짜 예수님 앞에서 다 도망하고 싶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그때 다 도망가잖아요. 무서워서. 여러분 그렇게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함께 한다면서 이렇게 또 멀지가 않게 따르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작은 그 소녀 앞에서 3번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장담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 우리 자신은 뭐예요? 그냥 뭐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불쑥불쑥 말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뭐예요?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정말로 지혜가 탁월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만이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부활하신 주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여러분 또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늘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내가 이 사명 감당할 때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탄의 역사가 방해하는 역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를요 예수님처럼 이 넘어지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해방하는 이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럴 때 내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 충만하면 예수님의 그 주인으로 딱 모시고 있으면 말씀으로 내 안에 딱 무장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그런 이 사탄의 그 계계와 그 사탄의 그 유혹과 그 미혹과 그 방해하는 역사에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담대하게 또 가실 수 있었고 또 제자들보다 앞서 가실 수 있었던 것은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미리 이 부활 사건을 참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대하여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니까 또 다른 표적을 또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래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할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이 모든 표적의 완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온 것 같이 예수님께서 땅속에서 사흘간 계시다가 다시 나오시는 부활의 표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같이 모든 믿는 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장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의 구원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대의 표적을 보이셨음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음란한 세대들이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그러한 사실을 다 아시고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사로 무덤 앞에서 이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니까 이 마르다가 뭐라고 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부활하셨을 때에도 유대 종교자들은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빈 무덤을 보고 군병들을 세워서 지키게 하고 그러면서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인류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현실로 나타나는 기적을 맛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 해당자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죠. 또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죽은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미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다라는 또 이들에게 뭐라 했어요? 내가 갈릴리로 갈게. 너희들 갈릴리 먼저 가 있어. 부활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서 내가 갈게. 근데 이들은 이 죽음에 대한 사건이 너무 두려움이 커서 거기에 함몰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응? 아무리 좋은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해줘도 자기들 지금 당장 이게 막 걸리는 말씀, 이거 가지고 막 뽁닥뽁닥뽁닥 그러면서 그렇게 힘들어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겪고 이기면 반드시 부활의 승리가 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면 그대로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거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싫어서 내 교만이 죽기 싫고 내가 나 자기 자아를 깨부시기 싫고 자기 힘든 거 하기 싫고 그러니까 자기가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또한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근데 그러면 십자가 안 지고 자기가 안 죽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할 때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 안 하면 절대로 사명 못 감당해요. 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사실상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나누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이 있어. 그럼 돈을 나눠줘야 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아까워. 그래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벌었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 그러면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내가 나눠주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눠주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아까워.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못 나눠줘. 그러면 이건 내가 안 죽는 거죠. 그렇죠? 내 자아가 안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활이 없어요. 내가 병을 들어서 아파도 내가 기도하는 능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면 뭐예요? 사람들은 내가 아프면 나를 위해서 다 기도를 해줘야지, 내가 기도해주면 나는 힘들어서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상 내가 그 중보기도에 사명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아파도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아픈 것은 내가 감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픈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다 아셔요. 그렇지만 내가 중보기도 사명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게 엄청 힘들잖아요. 중보기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래 뭐요? 네가 아픈데도 힘든데도 네가 중보기도를 사명을 감당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요? 이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중보기도에 상을 주시잖아요. 또한 남을 중보기도 해주면요, 내 문제가 풀어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신비해요, 그거는. 그냥 저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를 했는데, 그 문제가 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어디 있는 누구네 집에 가서라도 축복 기도를 해줘라. 축복을 빌어줘라. 근데 왜 그러냐?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사람이 받아서 축복을 받지만 받을 만하지 아니하면 네가 그 축복 빈 거를 네가 받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축복을 빌어줘.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하나님 그 사람 받게 하겠죠? 안 받으면 내가 받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남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주면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 이렇게 치료 기도 해주다 보면 저도 어디가 아프면 그게 또 내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축복 기도는요, 진짜 너무너무 진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거예요. 저 옛날에 진짜 그렇게 아프고 힘들 때 그 기도해준 그 목사님이 저보고 이제 성령 충만함 받았으니까 방언도 받고 했으니까 이제 집사님, 그때 평신도 때 집사님 중보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 듣고 저는 하여튼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그대로 순종을 했어. 그래가지고 막 저 아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수첩에다 다 적었어요. 뭐 기도할 줄 뭘 아나요? 근데 무조건 다 적었어요.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펼쳐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그거를 몇 시간이고 계속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짜 이게 영적인 것이 막 어떤 때는 진짜 뭐 그 악한 것들이, 저는 약한데 악한 것들이 막 와가지고 저를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그 영적 싸움에서요, 승리하게 하시더라고요. 결국은요, 그러면서 제가 영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순종이 얼마나 축복이 큰 것인지 진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힘들어도, 내가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사명의 길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그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제자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잘 가고 감당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고 참된 그런 승리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을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